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모든 죄를 하나님은 경험해 보신 적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자기처럼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거룩하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마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이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생들이 좋아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장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주신 우리가 배운 방법이 뭐냐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제도예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두 번째 신약성경에 나오는 방법은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제도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짐승을 잡지도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는데 그런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나?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에는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와 모든 제물을 바치는데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하고 이 구약 제사의 짐승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약 400년 가까이가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한 200만 이상의 백성으로 늘어났지만 노예로 엄청난 고역을 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나를 예배하고 살도록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단돈 한 푼도 남에게 주는 게 쉽지 않은데 200만이 넘는 노예를 한꺼번에 쉽게 내줄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전쟁을 해야죠. 그 전쟁 10라운드가 있는데 그 10라운드 전쟁이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을 하나님께서 공격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외웠어요. 피게 이파온 차무 메어주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생명의 강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키노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해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한 겁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몽땅 보내가지고 노예의 집으로부터 왕궁의 임금님 밥상까지 개구리가 튀어오르는데 뭘 먹으려고 그러면 개구리가 먼저 튀어들어오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3라운드는 모세가 티끌을 불어 날리니까 이것이 이가 돼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붙어가지고 괴롭히고 날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이조 시대 우리 조상들은 목욕을 잘 안 했대요. 근데 그런 기록이 좀 있는가 봐요. 그 전문가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가 많으면 오래 산다 그랬대네요. 그래서 이를 안 잡는 거예요. 어느 날 어쩌다가 이가 없어지니까 아유 나 큰일 났다 곧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근심에 빠졌다가 이가 돌아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신으로 믿었다는 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몽땅 보내가지고 정말 살 수 없게 괴롭게 하신 겁니다. 네 번째는 파리. 파리가 무수하게 일어나서 땅을 황폐하게 했다 그래요. 우리는 파리가 귀찮기만 하지 뭘 황폐시킬 것 같지는 않은데 엄청난 파리를 보내가지고 이집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파리를 신으로 믿었거든요. 그 다음에 온역이 돌아가지고 전염병,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이 떼죽음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창질이라고 하는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서 들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죽고 우박이 내려서 과일나무도 죽고 이 농사 짓는 것도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우박에 살아남아있는 그 조그마한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깜깜한 어둠, 태양을 신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버리시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양복에 브라운 구두를 신고 왔어요.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신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 어두운 색에는 검정 구두를 신었지. 근데 오늘 새벽에 1시간 일찍 나오니까 우리 응접실에 불이 안 켜지고 깜깜해가지고 신발장에서 그냥 재피는 거 신고 왔더니 요거 신고 온 거예요. 3일 동안 깜깜해가지고 전혀 분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무섭구나. 9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여인의 몸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들은, 남자들은, 수컷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왕의 왕국의 왕자까지 안 죽은 집이 없어요. 안 죽은 집. 종소는 다 죽는 거야. 다. 온 이집트 천지가 곡소리로 그런데 이 왕자가 죽으니까 드디어 바로왕이 빨리 나가라. 너희 놈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다. 빨리 내 눈앞에 사라져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여만 명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탈출을 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 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날 장자가 죽는 밤에 고센 땅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에는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여요. 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리 알려준 게 있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하고 문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양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하리라. 그래서 6월인 거예요. 6월. 5월 다음에 6월 아니고 넘어갔다 해서 6월인 거예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6월절에 희생된 그 양 있잖아요. 그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되고 하나님의 벌이 면제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하기 좋게 얼마나 멋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한 말이 아니고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제사제도가 이제 있는데, 이렇게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을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례도 받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서로 시험도 주고 시험도 받고 상처도 받고 괴로워하고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말까 생각도 해보고, 목사님은 좋은데 집사님은 싫어, 이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죄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그 미움이 있고 허물이 있고 이거 하나님 감당 안 하시거든요. 용납 안 하시거든. 그래서 이 신앙생활 동안에 짓는 죄와 허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구약성경의 제사제도예요. 제사가 여러 가지예요. 목적에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가 있고요. 제사 방법에 따라서 화제, 불로 태워서 바친다 해서 화제, 그 다음에 요제, 흔들어서 바친다고 해서 요제, 들어서 바친다고 해서 거제,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제사가 있어요. 그 짐승 잡아 드릴 때는 번제라고 그러고, 곡식 잡아 드릴 때는 소제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기름으로 포도주로 드릴 때는 관제라고 하고, 이 제사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전부 제사장으로 뭐하는 사람? 제사 바치는 사람, 제사. 그러면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 한번 보겠어요. 첫째, 속죄 제사가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속죄 제사라고 해요. 그런데 속죄 제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가 있고 각자가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립니다. 백성을 위하여 소를 잡고 그 피를 들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다가 이 피를 뿌리면서 제사 드리는 속죄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매월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 월삭에,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월삭이 되면 소 5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달에 이 백성들이 짓는 죄를 하나님 미리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번제가 있어요. 아침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저녁마다 제사장이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장이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로 매일 있고 매달 초하루에 있고 매년마다 있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의 죄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개인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네. 깨달음을 얻으면 얼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나아갑니다. 부자는 송아지를 드려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암소나 염소나 양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더 가난한 사람은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진 사람은 모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복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마다 깨달으면 얼른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을 1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암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제사를 드려주지요.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양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양에다가 내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부부싸움하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내한테 못할 심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죄를 고백할 때 내 죄가
이 짐승에게로 완전히 전가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짐승을 잡는데 내가 나를 죽이는 심정으로 내 대신 이 양을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고기는 번제단에다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때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양 한 마리 바치려도 얼마나 힘들 텐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죄진 걸 깨닫습니까? 제대로 죄질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려면 하루에 몇십 번씩 드려야 될지 몰라. 내가 보통 제사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에 몇십만씩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죄는 비쌉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럼 내가 죽기 싫으니까 짐승을 대신 잡는데 짐승하고 나하고 값이 차이가 나니까 계속해서 짐승을 반복해서 잡는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는 그 제사장은 그 제사 드려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속죄제. 속죄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사 대신에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십 번씩이라도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건할 때 건자는 허물 건자예요. 우리의 허물을 씻김받는 제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선한 뜻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줬으면 아이고 내가 허물이 생겼구나.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또 소를 잡아오든지 양이나 염소를 잡아오든지 피줄기를 잡아오든지 또 바쳐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건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을 선한 뜻으로 했는데 상처받아서 시험 들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게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상대방이 상처받았다, 아픔을 느꼈다. 그러면 내가 허물이 생긴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구약시대에 다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속건제물이 되었으니 내 허물이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10번이든지 100번이든지.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지요. 청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같이 가던 친구가 즉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그 순간에 결단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는데 자기 죄 문제는 너무너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하루에도 30-40번씩 몇십 번씩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니까 수도원장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씻김을 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싹 덮어버리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말한다 그런 것을 덧칠해서 없애버린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벽에다가 막 그림 그린다고 그거 못하게 하고 그러는 엄마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거기다 종이 붙여주라. 그리고 이사 갈 때 다 종이 뜯어내고 페인트 한번 칠해주고 가라.
아이들이 그림 그려야지 창의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도말이에요. 페인트 칠해가지고 아이가 낙서하는 걸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덮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하나님 눈에 싹 통합돼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하나님 황목사가 설교할 때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얼마나 게으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 소리야? 내 눈에는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 황희정이는 내 종이야. 내 눈에는 예수 보혈만 보이는구만.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혈 없이는 우리 살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속건 제물이 되주셨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 번째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영어로는 peace offering.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져요. 예를 들어서 저 인간이 내 돈 빌려가가지고 내가 달라고 할 때 안 줬어요.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니까 야 미국까지 와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통장에 둘밖에 없는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고쳐먹고 돈을 갖고 왔어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받았어요. 이제 돈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확 옛날같이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 인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속죄제는 돈을 갚는 거예요. 속건제도 돈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갚았어도 사이가 아직 나빠.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풀자. 그런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드리고 나서 또 화목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소 한 마리 드리기도 아까워 죽겠는데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꼭 제사는 2번 드려야 되네. 죄는 비쌉니다. 웬만한 부자라도요 제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금방 거덜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구약시대에 제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 영어로 idolatry. 그만큼 거룩하게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와 너가 화목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I'm sorry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 화목제사.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사가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우리 대신 자기를 드려주셨다. 이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를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부마리장처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남남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고 살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구약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내용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귀담아 듣거나 이렇게 눈여겨보기가 쉽지 않은데 아사셀 양이라는 게 있어요. 아사셀 양. 레위기 16장에 한 번 딱 나와요. 이 16장에만 나오는데 염소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제비를 뽑아요. 1번은 어떻게 쓰고 2번은 어떻게 쓸까? 제비 뽑아서 1번으로 뽑히면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2번으로 뽑히면 아사셀 양이라고 해요. 아사셀에게 돌려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2마리 양을 잘 간수했다가 한 마리는 잡아서 제사로 바치고 한 마리 아사셀 양에다가 대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낱낱이 죄를 자백해가지고 그 양에다가 민족의 죄를 몽땅 전가합니다. 덮어 씌워요. 그리고 이 양을 광야 깊은 데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놔줍니다. 멀리 가버려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멀리 가다, 멀리 떼어놓다,
희미해지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민족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이 아사셀 양이 광야를, 그 무서운 광야, 더운 광야, 거친 광야를 헤매다가 어디 가서 죽어버립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바로 그 모습이 아사셀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냥 용서해가지고 여기 내 옆에다 묻어놓은 게 아니라 멀리 너무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에 하나님이 집중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제사 중에 요제와 거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제는 농사져 가지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 앞에 들어서 바친다. 거수경례라는 거지. 거자 들거자예요. 들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바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웃과 나눠 먹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제사를 지낼 때 좌우로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하나님, 이쪽 이웃집하고 저쪽 이웃집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거제와 요제를 하면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화목하게 되고 이웃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시는 짐승제사 지낼 필요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 번으로 영원한 제물이 됐다는 구절이 나와요. 왜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를 싹 없애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게 했느냐? 예수님으로 영단번의 제사, A sacrifice once and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바쳤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고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고 요제와 소제 제물이 돼서 한 번으로 모든 제사를 만족시켜버렸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데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마침내 하나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 살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8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수십만 마리, 수억만 마리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제사가 다 무효하니까, 그걸로 완전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로 제물 삼아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를 내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죄값은 비쌉니다.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제물보다 더 귀한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됐거든요. 더 이상 속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셔서 천천만만의 짐승을 바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게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화목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가까이 됐을 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말을 타고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성전에다가 금을 입혀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구덩아니라고 로마 군인들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게 완벽하게 회파하고 성전에 말 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이 완전히 성전을 더럽혀버렸습니다. 모독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도 짐승제사 못 드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 우리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삼으실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상징적으로 짐승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아사셀 양을, 상징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죄를 가리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참 제사를 드렸으니 상징적 제사가 안 필요해진 거죠.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 안에 사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예수님 보혈을 덧입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 제물, 속건 제물, 화목 제물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 아래 계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질문에 대답을 자신 없게 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으니 이 고백을 할 때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되는 것을